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라는 한국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라 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벌어지는 그 폭력이 낳은 비극인데요. 그 피해자인 문동은이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인 박연진에게 묻습니다. 아니, 넌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괴롭혔던 거야? 가해자인 박연진은 딱히 무엇 때문에 이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이유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미워하고 괴롭힐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참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그런 무서운 가해를 딱히 내세울 만한 이유도 없이 저질렀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입니까? 그러나 현실에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왕따 하면 일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왕따의 원조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본 왕실의 왕비인 마사코는 일본 왕실에서 왕따, 이지메를 당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5개 국어를 하는 엘리트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결혼식 기자회견에서 남편보다 28초를 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위 왕실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보다가 키가 크다는 이유, 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내 왕실에서 참 이짐에 왕따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입니까? 이 21세기 문명 사회에 남편보다 키가 크다고, 남편보다가 28초 더 말을 길게 했다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니 참 기가 막힌다 생각하실 수 있을 터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은 성인이 된 후에 일터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혹시 여러분이 당해보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라인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이 평안을 위한 기도의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삶에는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역은 그냥 수용하는 평온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 하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하기에 용기를 구하는 것이요, 또 이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를 구별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것은 바꿔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처럼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성도의 삶에서 바꿀 수 없는 영역,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늘 미움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지난주 본문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감복해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존경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 마사코 왕비가 아무리 잘해도 이미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편보다 키도 크고 지나치게 똑똑하고 일본 왕실이 좋아하지 않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내내 남편과 자신을 비교하는 언론의 기사를 읽어야 할 테고 왕실은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녀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마사코 왕비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주인인 스승인 주인 나를 박해했으니 종인 너희들이야 당연히 더 박해하지 않겠느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내 말을 이들이 믿고 따르지 않은 것처럼 너희 말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박해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반어법이지요. 이 구절은 성도의 삶에 박해는 기본 조건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걸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해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말은 종교적 프로파간다, 일종의 홍보 문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가인이 동생 의인 아벨을 살해한 이후 인류 역사는 항상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남부 베누에주에서입니다. 급진 이슬람 민병대 세력이 이틀 동안 한 기독교인 타운의 교회를 테러하여서 70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하였습니다. 수천 명이 피난을 가고 난민이 되었죠. 이 70명이 큰 피해인 듯 보이지만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순교당한 5,898명의 순교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만 76개국에서 3억 6천만 명이 살인, 방화, 투옥, 납치, 성폭행, 교회와 집의 테러에 노출되었고 이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구 기독교인들,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지구 한쪽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명사회 살아간다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미움에서 완전히 예외인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면 조롱당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풍요와 사치가 미덕인 사회에서 절제와 검소의 삶은 종종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불의와 탐욕을 향하는 경고는 오히려 공격과 비방을 당하기 일쑤이지요. 거짓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미움을 당합니다. 이런 일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직면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지요. 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참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 모든 미움과 박해를 말이죠,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예수님과 그 종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감히 그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학교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조폭인데. 그러면 아무도 그 아이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를 건드렸다가 조폭 아버지가 흥분해서 달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겁도 없이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정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말하였으니, 계시하였으니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아서 저지르는 그 죄는 핑계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한마디로 그들 편이면 이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말이죠. 나쁜 짓 하는 조직폭력배도, 남의 나라 침략하는 침략군도 자기 편은 사랑합니다. 자기 편이 총 맞으면 흥분하고, 자기 똘마니가 전문 용어입니다만 얻어맞으면 흥분해서 같이 싸우죠. 악한 이들도 자기 편은 사랑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기 편이 아니기에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셋째는 성도가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의의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를 세상에 드러내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고 하니, 회색을 검은색 사이에 놓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하얀색 사이에 놓으면 까맣게 보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의를 행하시는 바람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버려서 그들이 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사무실에서 혼자 도둑질하지 않고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 나하고 똑같이 도둑질하면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도둑질 안 하는 놈이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자, 너도 여기서 절반 빼. 다 이렇게 반씩 빼서 in my pocket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놈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수치스러워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무실 직원이 도둑질 안 하는 그놈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불의에 빠져 살아갈 때 의를 행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의를 행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그들 때문에 세상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받을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바꾸어야 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필요할까요? 미움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고통스러운 자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지혜와 힘을, 권능을 더해 주시죠. 더 나아가 복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움을 받을 때 놀라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도록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장 1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왜 너희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으리라는 걸 미리 예고해 주는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나를 왜 미워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움을 당할 거라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으려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런 때가 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왜 나를 미워하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움은 늘 성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미움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야말로 너희에게 복을 누리는 때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게 복인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박해를 피할 수 없고 그 박해받는 것에 하나님은 다 상을 예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수록 더 보상이 큽니까? 슬렁슬렁 그냥 1시간 공부하고 하루 종일 자고 게임하는 아이와 잠을 줄여가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가며 하루 종일 열심히 힘들어 공부한 아이 중에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나요? 하물며 공부하는 것조차도 일터에 나가 돈 버는 것조차도 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더 상을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움과 핍박마저 기꺼이 감당하며 이겨낸 성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실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는 고난을 만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강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네.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믿던 사람도 다 달려와서 믿고 싶어지겠죠. 그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도 좋을 때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재벌이 되고 재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세상에 이름도 모르던 친구들이 온 세상에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가 망하고 실각하고 그런 권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 가득하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죠. 누구만이 남습니까? 진짜 친구. 나의 돈과 권력과 영광을 보고 떡고물을 얻으려고 오는 친구가 아니라 한 인간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곁에 있었던 친구들만이 어려운 시절에 남죠. 하나님 곁에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버티는 이들, 인내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미움과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 중에서도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를 벗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때가 언제인가? 미움과 박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당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미움 받을 때, 박해 받을 때야말로 진짜 복을 누리고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진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은혜의 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세 번째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미워하는 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의 인간 본성은 미움을 받을 때 나도 미워하고 싶어지죠. 누가 나를 박해하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고 저주해서 망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긍휼히 여길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자녀된 이들도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함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움받는 것은 하지만 너무나 큰 불행 아닌가요? 아니요. 미움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큰 불행입니다. 왜입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무지의 늪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인의 자리,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지요. 그러니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요 재앙이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는 이가 더 불쌍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이 보는 이에게 아주 카타르시스를 주죠. 하지만 현실에선 가해자나 그것을 복수하는 피해자나 모두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마귀가 원하는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지도 않지만 미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미움받고 다시 미움으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미움받는 삶에서 해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미워하든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그들이 죄악에 빠져 마귀에게 이용당해 우리를 박해하든 말든, 그건 우리의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문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문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움받는 삶에서도 해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는 해방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미움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삶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보석같이 변화된 삶을 미워하는 데 써서도 안 되지만 미움 받는 데 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보석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던지고 악취나는 미움과 증오와 같은 오물을 채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인생, 주님이 보석을 넣어주신, 찬란한 생명의 보석을 넣어주신 질그릇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움의 늪에 빠져 사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하거나 미움받으며 그 고통의 늪에 빠져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미움의 늪에서 건짐받고 세상에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